네, 이렇게 성도님들이 위에 계시는군요. 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네, 오늘 주께서 사랑하시는 엘사랑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셔서 여러분을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셔서 1만 성도 파송운동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셔서 정광용 목사님과 함께 우리 귀한 성도들을 엘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 이름값 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높고 넓고 깊고 위대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광용 목사님과 제가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아주 인연이 깊어요.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약간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신학과라는 이제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에 20대 중반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총신대 신학과 1학년으로 막 입학을 했는데 그 해 한 말쯤에 정광용 강도사님을 만난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그때 이제 목회자님들을 재교육하는 과정에 조교로 근무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떤 일 때문에 제가 정광용 강도사님을 그때 만나서 몇 마디 말씀 나누고 인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왜 놀랐을까요? 강도사님이 너무 목사님 같은 거예요. 그 부처님 미소 말고 목사님 미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만나자마자 이야 목사님이다. 제가 이렇게 저를 향해서 따뜻하게 웃어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때 그 첫인상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의 그 정광용 강도사님 그 당시 그 모습이 그때만이 아니라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내내, 저도 잠깐 분당 우리 교회에 있기도 했고 또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29개 교회 중에 한 곳을 맡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고 고민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때마다 참 넓고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고 또 이렇게 아울러 주시는 정말 형님 리더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귀한 목사님과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신 우리 귀한 엘사랑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께서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해오신 분들은 이 말씀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소위 성령 충만과 관련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근데 아마도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저마다 신학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모두 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다 이해와 생각을 다르게 갖고 계실 거예요. 사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또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풀어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말씀이 가장 유명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가장 유명한 말씀인데 그 성령 충만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되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은 언제나 문맥을 따라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또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책 전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게 또 성경 전체의 문맥을 통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어떤 단어, 어떤 개념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의 의미가 그 문맥 안에서, 성경의 문맥 안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그 복된 삶을 어떻게 잘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게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들어있거든요. 그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 성경 전체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또 이해하고 우리가 또 받아들이는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툴 중에 하나가 4가지 질문을 꺼내놓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질문이요? 4가지 질문입니다. 4가지. 그 4가지 질문을 가지고 사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다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네, 사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죠.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네, 성경 전체는 또한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풀어내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행하셨나?
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반역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이것인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인간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은 이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성경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의 필터를 가지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을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소위 서신서라고 합니다. 편지글이에요. 초대교회의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글인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 회람용 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보통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얘기죠. 근데 이 에베소서를 필두로 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 그 네 가지 질문을 압축적으로 담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인간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매우 압축적으로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시작해요. 여러분이 아마 한 번쯤 알고 계시고 또 들어보셨을 말씀인데, 편지를 시작하면 이제 인사말을 꺼냅니다. 인사말을 꺼내고 나서 에베소서 1장 3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걸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구원을 적용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주 아름답고 탁월하고 장엄한 어조로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아마 그 말씀 사랑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거예요.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정말 사랑해서 여러 번 이제 읽기도 했고, 또 그 중에 중요한 말씀들을 암송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하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우리 인간의 형편은 원래 어떠했는데 어떤 자리로 부름 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전반부에 주로 다루어 줍니다.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가 전반부인데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또 대표적인 내용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이런 말씀도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부에 꺼내놓은 다음에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가 후반부인데요, 그 4장부터 6장의 전체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꺼내놓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들은 이런 것입니다. 4장을 시작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을 꺼내놓고요, 또 이런 말씀도 나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며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꺼내놓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그 후반부에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가며 살아가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의 성령 충만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며 너희 살아가도록 해라. 근데 이렇게 후반부에 나오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 제가 몇 구절 암송해 드렸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딱 간파를 하셨어야 되는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모두가 명령법으로 쓰여 있어요. 그냥 이러이러하다가 아니라 이러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회가 약간 그 유교주의의 영향도 있고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가다 보니까 명령이라는 말이 상당히 차갑게 들립니다. 그래서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지키면 그냥 겨우겨우 살아갈 것 같은, 최소한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명령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매우 차갑게, 조금 부정적으로 느껴져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 어린 초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안 하면 벌 받는다, 너 이렇게 하면 그래도 살게 될 거야,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꺼내놓으시는 모든 명령은 사랑 어린 초대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이시고 인간이 원래 어떤 형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향해서 이러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그 모든 은혜들을, 그 모든 이치들을 깨닫게 된 우리, 이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집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그래서 그 모든 명령은 너희 이거 잘 지키면 그래도 복을 받고 이거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자고. 성도된 너희여,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여, 예수의 사람인 너희여, 신실한 자들이여,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자. 하나님의 사랑 어린 초대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한 차원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에베소서 5장인데요. 한글 성경을 펴신 분 계실 텐데 한글 성경에 보면 15절 이렇게 보면 거기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친절하게 이렇게 문단 구분을 해놨어요. 문단 구분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의미군이 시작될 때마다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1절까지가 하나의 의미군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런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이것을 한 단락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이 5장 18절에 나오는데요. 그 전문맥 15절, 16절, 17절이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거를 좀 한번 살펴보고 성령 충만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5절부터 17절인데 여기는 제가 자막을 부탁드렸는데 여러 성도님들께서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그런 차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차가운 명령이 아니라 사랑 어린 초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당신들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세히 주의하고 살펴서 주님의 뜻에 부합한 자로 지혜롭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사는 대로 살지 말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당신들 지혜롭게, 아름답게, 복되게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랑 어린 초대를 건네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다음 절 말씀인 성령 충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술 취하지 말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좀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술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이야기를 꺼내놔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은 늘 이렇게 씨름거리가 됩니다. 왜 씨름거리가 되냐 하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까? 술에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네, 술에 취하지 말라고 했죠. 그럼 제가 성도님들께 반문하겠습니다. 술 마셔도 됩니까? 술에 대한 인식도, 술에 대한 이해도 다 다르실 거예요. 그렇죠? 한국 땅의 모든 성도들은 다 다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 전체에서 술에 대한 내용이, 제가 이게 조금 지뢰밭을 가는 느낌이에요.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술에 대한 내용 전체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술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15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어떤 본문은 술에 대해서 꽤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술이 아니라 포도주가 흔하게 애용되는 음료 중에 하나였어요.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를 마셨다는 기록이 아주 빈번하게 나옵니다.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술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독주는 입에도 대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긍정적인 쪽에서는 포도주를 좀 약으로 써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땅에서, 한국이라는 컨텍스트, 한국이라는 맥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좀 가까이 한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걸맞지 않는 그런 그림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면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지 않냐 하면서 이제 술을 드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엘사랑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맥락이 있어요. 구한 말에 19세기 말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대거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을 이렇게 두루 살피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한국 사람들, 그 당시 이제 조선 사람들이죠. 조선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보니까 형편이 딱한 거예요. 왜 딱한가 봤더니 소위 술에 절어 있었던 겁니다. 아주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마치 당신은 술 마시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처럼, 그런 말이 마치 어우러지는 것처럼 선교사들이 보기에 그게 너무 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문헌을 보니까 10대 아이들도 담배를, 아주 줄담배를 피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심지어 아편을 하는 10대 아이들도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이 한국 땅을 새롭게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이 사람들을 새롭게 일으켜 세워야 됐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로부터 좀 이렇게 절제하고 절연하는 어떤 그런 방식의 가르침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주와 금연 문화가 되게 강한 어떤 기독교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축천 문화였어요. 첩을 두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초반에 특별히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좀 많이 입국을 하셔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그러한 문화들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건덕의 차원에서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술을 가까이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 술과 관련된 거에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술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갖고 온 거예요. 성령 충만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술이라는 것을 활용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8절을 거꾸로 뒤집어 봤습니다. 그래서 자막으로 부탁드렸는데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천천히 시작. 네,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술에 취하는 것과 같은 방탕한 삶을 더 이상 살게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을 왜 가져왔냐면 방탕한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방탕한 삶을 성도들이 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며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방탕함을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방탕함이라는 어떤 의미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매개체로 술이라는 것을 갖고 온 것입니다. 방탕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방탕함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방탕하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거칠다, 무질서하다, 삶을 낭비한다. 이것을 방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번 더요. 삶이 매우 거칠어요. 그리고 삶이 매우 무질서합니다. 그리고 삶을 그냥 낭비해요. 그런 것을 성경이 방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입은 너희 더 이상 그러한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술 취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방탕한 삶과 절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가 입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방탕함에 대해서 국어사전은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데요. 성경의 맥락과 매우 의미가 비슷합니다. 국어사전에선 방탕함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주색 잡기에 빠져서 행실이 좋지 못함, 혹은 마음이 들떠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음. 그게 바로 방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색 잡기에 무언가 빠져서 완전히 현혹이 돼서 삶이 무질서하게 그냥 떠내려가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암송해 드렸던 말씀 중에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그랬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여야 한다. 오늘 말씀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모든 명령들을 꺼내놓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된 인간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됐으니 더 이상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그 사랑 어린 초청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해서 정말로 아름답고 건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답고 건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이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 기독교에서 좀 이렇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 약간 이게 괴이하게 이해되는 그런 어떤 패턴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막 무시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이냐? 방탕하지 않고 질서와 균형이 잘 잡혀서 마음이 정돈된 상태로 바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마 엘사랑교회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소위 아주 관용적인 용법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는다는 말 안에 대단히 복잡한 어떤 내적인 역동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어떤 전형적인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저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가 없고 삶도 고단하고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도 많아서 좀 답답하고 퍽퍽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임예 찬양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확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폭포수와 같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확 하고 해갈될 것 같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예배 가운데 부어주세요. 근데 그러면 그게 어떤 현상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질서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전에 내가 그렇게 여러 가지 복잡해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복잡한 감정을 끌고 예배당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여셔서, 마음을 여셔서 은혜를 확 하고 부어주시면 놀라운 질서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 이게 중요한 것이구나. 아, 이러이러한 삶은 내가 좀 가깝게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나의 삶을 경영해 가야 되겠구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모든 염려와 걱정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질서들이 생겨나는 거죠. 은혜를 받을 때 성도들에게 경험되는 내적인 어떤 역동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은혜 받으시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겨나고 또 우리의 삶에 조화와 균형, 아름다움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조금 더 부연해 드리면 이래요. 은혜를 받을 때, 그래서 성령의 터치하심, 성령께서 어루만지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 사태들,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해 있던 여러 가지 복잡한 시선과 감정들이 정돈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착 하고 가라앉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 하고 생겨나고, 내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마음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은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화와 평정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은혜 받는다, 혹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성령 충만은 그런 의미에서 한 인격이 누리는 최고의 복된 상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한 인격이 누리는 최고의 복된 상태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방탕하지 않고 무질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질서와 조화와 균형이 탁 하고 생겨나는 것, 은혜로 충만한 상태, 그것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드릴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엘사랑교회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뒤엎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조화와 평정과 질서로 세워가시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괴이한 것이 아니라 질서가 생기는 것이다, 조화와 평정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 뒤에 19절, 20절, 21절에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혹은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도가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방식인데, 첫 번째, 한번 자막을 띄워주실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언어와 시작. 놀랍게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해놓고 무슨 산기도를 가라, 하루에 성경을 100점씩 읽어라, 매일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해라, 뭐 이런 류의 행동 지침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너희가 질서롭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사도가 권면을 해요. 그 내용이 5장 19절 성령 충만 뒷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놀랍게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 절에서 사도가 꺼내놓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시와 시작. 놀랍게도 언어와 마음의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를 설명을 안 드렸군요. 제가 용인 기흥구라는 곳에 교회가 3개 세워졌습니다. 29개 교회 중에 용인 기흥구에 가면 동백지구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아름빛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제 용인에서 또 서울을 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 확실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서울 비하 발언은 아니에요. 확실히 서울이 운전이 험합니다. 운전이 소위 표현이 그런데 빡세요. 오늘도 오는데 막 휙휙휙 이렇게 운전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제 앞을 지나가셨어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서울 요 근처에 살아가지고 사실은 서울에 대한 어떤 생리를 알았는데 용인에서 쭉 있다가 오니까 서울 운전이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십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면 안 되지만 난폭 운전을 하신 거예요. 남성분들 좀 조심스러운데 자기도 모르게 육두 문자가 팍 튀어나갔어요. 8 이런 말 해도 되나? 18 뭐 이런 거 안 하시죠? 네, 뭐 이런 말을 어떤 쏟아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운전 때문에 예를 들면 주황불에 서야 되냐 가야 되냐를 가지고 부부간에 운전하다가 옥신각신한 거예요. 그러면 예배 때 받았던 은혜가 보존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확 하고 떨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비교적 이렇게 웃자고 이렇게 한번 좀 가벼운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들이요, 너희가 꼭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너희의 언어와 마음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게 뭐냐? 신령한 노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라. 이 공동체 안에서 찬송이 뜨거워지기를 바라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 속에 있어야 된다. 너희의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해라. 너희가 그러한 방식으로 너희의 언어와 너희의 마음을 질서롭게 활용할 때 너희의 성령 충만한 삶이 유지되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아름빛 교회라고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엘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계시죠. 지금 저희가 분립한 지 한 1년 하고 한 5, 6개월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것이나 아마 정광용 목사님이 경험한 것이나 매우 비슷하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정광용 목사님도 너무나 행복하게 또 감사하게 목회자로 걸어가고 계시고 저도 참 행복한 목사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성도님들께서 어떤 이야기를 저에게 건네주시냐 하면 아름빛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자면 엘사랑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고백을 쏟아내시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또 목회자 앞에서 담아내시는 그 성도의 영혼이나 마음이나 또 그 고백을 듣는 목회자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쫙 하고 담기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행복과 그 감사와 그 충만함이 더해지는 것, 더욱 승해지는 것을 그러한 신방을 통해서 제가 늘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광용 목사님도 다르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그럼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열정적인 찬양이 어우러져야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의 고백, 감사의 고백, 고마움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그 공동체 안에 성도들 가운데 깃들어야 한다. 그러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공동체도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성령 충만을 지속하실 때 교회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 전체에서 이 언어와 마음의 관계를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의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이 언어와 마음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너희가 사용해라는 말이, 그런 명령, 그런 지침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4장 말씀인데요, 여기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아름답게 건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는데요, 여기는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구부러진, 시작. 너희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 마음이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살아가는 자처럼 진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권면 하나를 덧붙이는데요, 그건 뭐냐면 구부러진 말을 네 입술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마음을 활용하고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매우 어떤 중요한 관심을 거기에 갖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한 책에서 눈여겨봤던 내용입니다. 그 책 전체 내용을 기억은 못하는데 그 한 대목이 매우 인상 깊었어요. 어떤 학자들이 영어에 나오는 모든 감정 표현들을 다 조사를 했다고 해요.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단어들, 표현들을 조사를 했더니 6대 4로 나누어지더랍니다. 놀랍게도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묘사하는 단어가 60%래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감정을 담아내는 표현은 4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자연상태의 인간이 어떻다는 거예요?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묘사하는 데 조금 더 개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살아가십시오.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 찬송을 공동체적으로 끊임없이 사모하고 또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끊임없이 기로 올리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할 때 당신께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한 군데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요, 여기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무릇 시작.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이게 성경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차가운 명령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러이러한 아름다운 사람으로서의 성장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서의 세워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이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 어린 초대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애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남녀노소를 막론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응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도 더욱더 아름답게 건실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속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었어요. 이기주 작가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아주 그 디자인도 너무나 예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가까이 삼일교회라는 곳에 섬겼었는데 청년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청년들하고 그것으로 이제 독서 모임도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이기주 작가께서 또 몇 년 전에 책을 하나 더 써내셨는데 책 제목이 어떻게 돼 있냐면 말의 품격이라고 돼 있습니다. 말의 품격. 아마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품이 느껴지잖아요. 그 사람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꼭 그와 같이 한 사람이 꺼내놓는 말에도 나름의 품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기주 씨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언품이다. 언어의 품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언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한 대목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조금 내용이 있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과 글에는 사람의 됨됨이가 서려 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사람의 품성이 드러난다. 말은 품성이다. 품성이 말하고 품성이 듣는 것이다. 인간의 입술은 그가 마지막으로 발음한 단어의 형태를 보존한다는 말이 있다. 내 입술에 내 말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무섭고 서늘한 얘기다. 말은 오묘하다. 말은 자석과 같다. 말 속에 어떤 기운을 담느냐에 따라 그 말에 온갖 것이 달라붙는다. 스스로 토해낸 말이 미치는 자장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말이 무조건 현실이 될 리 만무하지만 말이 현실과 공명하는 경우는 빈번하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소위 이렇게 짧게 쇼츠로 이렇게 지나가는 영상 중에 유재석 씨가 인터뷰한 내용을 봤어요. 인터뷰는 아니고 그냥 대화 속에 한 꼭지 꺼내놓으셨는데 어느 날부터 유재석 씨가 말을 배려 있게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유재석 씨가 이렇게 말을 꺼내놓습니다. 그 말이 나에게 돌아오더라고. 어떤 말을 꺼내놓으면 그 말이 나에게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그게 출연진이 됐던 스텝이 됐던 마주하다가 지나는 시민이 됐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배려심 있게 따뜻하게 말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성도들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 위대한 스토리 속에 초청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요즘 사실 정광영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풀어놓고 계신데 제가 사춘기 때 처음 그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요한복음 말씀을 스스로 펼쳐서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 요한복음 안에서 은혜를 많이 누렸어요. 요한복음 설교 속에서 우리 애사랑교회 성도님들도 많은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 너무나 멋진 분이세요.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세요. 대표적으로 한 꼭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읽으셨잖아요. 그 9장 전에 맞나요? 지지난주죠. 요한복음 9장 설교 들으신 거 맞죠?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청년 이야기.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요한복음 8장 9장을 읽다가 정말 쇠망치로 얻어맞듯이 충격을 받았어요. 사춘기 시절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 여인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 너무나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주변 사람들을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 방식으로 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명령하시는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 꺼내놓으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가도록 해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언어를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도 똑같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자와 주변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차가운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세요? 아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다. 오직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우리는 예수를 뒤따르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 어린 초대예요. 그 제자로서의 삶은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따르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방식으로 사용되고 예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런 식으로 대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언어가 사용된다면 여러 성도 한 분 한 분 정말로 성령께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성도로서 아름답게 걸어가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요, 두 번째 꼭지 짧게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방식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인간관계를 조화롭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를 조화롭게. 네, 그 성령 충만 본문 그 단락의 마지막 구절이 이것입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딱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딱 보시자마자 여러분들 가장 좀 불편한 단어 하나가 보이시죠? 어떤 단어죠? 복종이라는 단어죠. 저도 불편합니다. 근데 이 어떤 언어라는 거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이 본문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수 있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무게로, 그리스도의 무게감으로 그를 대하라는 뜻입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형제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조금 더 부연을 하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무게로 너희가 대우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영위해 가라. 그럴 때 너희의 모든 인간관계가 조화롭고 아름다워질 것이고 그러한 조화롭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영위하면서 너희가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뒤의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꺼내놓죠.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들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게, 상전들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게, 그런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풀어놓아요. 그런 인간관계가 조화로워지고 아름다워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게 될 때 너희가 비로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건실하게 살아가게 된다. 성경이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핵심이 뭐냐면 그런 식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조화롭게 아름답게 펼쳐나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투영된 것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장 성령이 충만했던 한때를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예요.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의 중요한 은사가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펼쳐져요. 그게 뭐냐면 소위 방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다 그 말씀 아실 거예요. 근데 방언의 은사는 사실 그 본문에서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어떤 맥락에서 성령 충만과 또 방언의 은사가 거기 사도행전에 나오냐 하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강림하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민족이 달라요. 언어도 다릅니다. 태생이 달라요. 고향이 달라요. 전혀 소통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소위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언어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랍고 장엄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 듣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에서 모든 언어가 쪼개졌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또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없어서 고통하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일 아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게 바로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성령에 충만해져서 그래 내가 인간관계를 잘해야지, 저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과 좀 복되게 지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이 편해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성령께 이끌려서 그러한 방식의 인간관계를 추구하게 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되실 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이러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셨냐면, 아버지,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세상에 내 사람들을 두고 떠납니다. 내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나를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세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인간관계의 조화로움을 꺼내놓는 것은 우리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흩뿌려져서 살아가시는 그곳에서 인간관계를 조화롭게, 아름답게, 평화롭게 일구어 가려는 그 노력은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순종인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의 삶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우심이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자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초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와 마음을 질서롭게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조화가 깃들기를, 아름다움이 깃들기를, 주의 평화가 깃들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또 엘사랑교회 위에, 엘사랑교회 모든 스토리 위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된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